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예, 마음의 여유를 잊지 맙시다. 예. 우리 주보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마음의 여유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박한 그 민심이 그리워라 라는 펄벅 여사의 한국 체험기가 있습니다. 장편소설 데이지로 1938년 노벨 문학상을 탄 펄벅 여사가 1960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녀가 광주 방문 시 목격한 광경입니다. 해질 무렵 지게에 볕단을 진 채 소달구지에도 볕단을 싣고 가던 농부를 보았습니다. 펄벅은 지게짐을 소달구지에 실어버리면 힘들지 않고 소달구지에 타고 가면 더욱 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왜 소달구지를 타지 않고 힘들게 갑니까?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에이, 어떻게 타고 갑니까? 저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요. 그러니 짐도 나누어서 지고 가야지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펄벅은 고국으로 돌아간 뒤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서양의 농부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소달구지 위에 짐을 모두 싣고 자신도 올라타 편하게 집으로 향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농부는 소의 짐을 덜어주려고 자신의 지게에 볕단을 한 짐 지고 소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을 보며 짜릿한 마음의 전율을 느꼈다고 수료했습니다. 펄벅은 늦가을 감이 달려있는 감나무를 보고는 따기 힘들어 그냥 남긴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겨울 새들을 위해 남겨둔 까치밥이라는 설명에 펄벅 여사는 감동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가본 어느 유적지나 왕릉보다도 이 감동의 현장을 목격한 하나만으로도 나는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고 자신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감이나 대추를 따면서도 까치밥은 남겨두는 마음, 기르는 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 작은 배려를 몸으로 실천하던 곳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사람은 한 뿌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봄철 씨앗을 뿌릴 때도 셋을 뿌렸습니다. 하나는 하늘, 새에게, 하나는 땅, 벌레에게, 나머지 하나는 나에게 서로 나눠 먹는다는 뜻입니다. 소가 힘들어 할까봐 짐을 덜어주는 배려, 이렇게 깊고 넓은 배려에 펄벅 여사는 감동했다고 전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여유를 잊지 맙시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여유를 느낄 그러한 틈을 우리는 확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잊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다툼, 망령되고 헛된 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16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자꾸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늘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래서 늘 말다툼, 즉 언쟁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인들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오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그마한 것까지도 서로 싸웁니다. 다투게 되죠. 그런 경우가 많죠. 아마 이런 것들은 살아가면서 태반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화가 나십니까? 여유를 느끼십니까? 제가 오전에 8시에는 화가 난다고 저도 화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마같이 있을 때는 되게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때는 막 진짜 문 열고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딱 들어왔는데 아주 막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래가지고 제가 막 옆에 따라가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거든요. 막 뭐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아내분이 나이 드신 분인데 막 남편 말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제가 나고야 와서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끼어들거든요. 제가 잘 끼어들어가지고 그래서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앞에 끼어들어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저도 끼어드니까 그냥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바쁘겠거니 나도 바쁠 때 끼니까 저 사람도 되게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예. 여러분들 마스크를 이렇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누가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은 화가 납니까? 저런 인간이다 했어요. 지금 어떤 시기인데 지금 마스크를 써야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마스크를 하나 가져다가 주려고 생각을 합니까? 며칠 전에 뉴스를 좀 봤는데 일본어로 표현하면 아오르 심리라고 아오르 심리. 아오르가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이게 참 제가 번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오르 심리.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미연 집사님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오르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예? 보복심? 보복심리? 이렇게 하면 되나? 예. 자, 그래서 이게 왜 나오는가? 이 보복심리가 왜 나오는가? 이게 일본어로는 유간다 세이기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정의감이죠. 삐뚤어진 정의감.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는 거죠.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가치관과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맡기면 무엇이 생깁니까? 내 안에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죽이지 않아도 돼요. 그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고민이 걱정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그죠?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여기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몸으로 부활하는 부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하는 영적 부활이며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7절, 18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은 이미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몸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라 그러죠?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죠. 뭐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다 그래요. 다 지네들이 다 예수라고 그래요. 재림 예수라고. 그래서 그 재림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부활의 그 몸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다 그렇게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지상 천국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죠?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딘가 땅을 사놓고 그냥 지상 천국처럼 해놨잖아요. 거기를. 그곳이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유가 뭐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땡겨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기다림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은요. 예지, 예정, 칭의, 소명,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5가지를 통해서 과정들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영화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성질이 급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결과를 빨리 봐야 돼. 결과지상주의예요. 완전히.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기다려야지. 하나님 지금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들 애들 보세요. 애들이 기다립니까? 애들 못 기다리죠? 지금 언제 해줄 거야? 지금 계속 언제 해줄 거야? 그러면서 지금이래요. 지금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막 어디 갔다 오면 와가지고 계속 그 얘기만 해. 그거 해줄 때까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붙들는 마음, 간절한 마음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만 다시 뒤집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는 그렇게 매달리면 안 되는 거죠.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다림의 미학을 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뭐예요? 이 부활이 이미 왔다느니 이런 재림 예수를 만나가지고 구원을 얻어서 이 땅에 이 지상에서 뭐 지상 천국을 누리게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모든 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 그래서요 유혹에 금방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에요. 꼭 그래가지고 손해 봐요. 기다리지 않고 누가 무슨 얘기하면 금세 귀가 얇아져가지고 그거 하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손해 보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온 그대로 오시리라. 아직 오시지 않았죠. 자, 요한계시록 또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오셨다가 아니라 오시리라. 그죠? 오신 거,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오실 것을 조급함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조급함으로. 막 안절부절 막 조급함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준비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언제 오셔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오셔도 되죠. 그죠? 여러분들 복음서에 나오는 그 처녀들, 그죠? 신부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반은 기름을 준비하고, 반은 기름을 안 준비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신랑이 오자 처녀들이 그 기름 준비한 등불에 불을 켜가지고 따라갑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 허둥지둥해요. 그때서야 기름이 없네, 뭐 어쩌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조급하고 막 닥달하는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오늘 오실 것이다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에 해야 될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스탠바이. 그죠?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급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요, 모든 것을 그르치게 돼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했을 때 성급하게 결국에는 그르치게 됐죠. 뜻하지 않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였던 25년이 완벽한 때였어요.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은 40살 딱 적당하죠. 좋죠. 왜냐하면 아직 젊고 그리고 지식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뭐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자기 생각에는 40이 제일 좋은 때예요. 적정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냥 미디안 광야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래서 80세 때 아무런 소명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자녀에게 할례를 안 준다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죽여버리겠다 이래가지고 그 자기 아내가 모세 아내가 허겁지겁 막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를 안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을 내려놨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소망조차도 다 내려놨다니까요. 할례를 안 할 정도로. 근데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부르려면 40대 불러야지. 왜 이제 와서 다 늙어가지고 할아버지 돼가지고 지금 뭐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차라리 죽여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완벽합니다. 요셉의 13년도 정확했고 또 완벽했으며 다윗의 내 20년은 더 완벽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의 여유는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 기독교 영어로 얘기하면 평안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 두 번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얘기예요. 뭐라고요? 좀 호들갑 떨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라 이 얘기예요. 그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뭐 호들갑부터 떠는 거예요. 그냥. 이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다른 말로 얘기해요. 평안하여라 이 얘기예요. 평안하여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일 셈이냐? 또 이랬죠.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들이 한 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한 번도. 언제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죽이신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자, 로마서 8장 6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요 호들갑이라고요.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뭐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막 그걸 위해서 그냥 그것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여유를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이랍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자꾸 귀가 솔깃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에 더 마음이 쏠리는 경향이 내게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속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자꾸 어떤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금세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뭐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늘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점검을 하고 그래서 분별해서 바른가 그른가를 확인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금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만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간 어떤 상황에서도요, 자꾸 말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주시하세요. 그리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바쁘다고 바쁜 일에 쫓기어 사는 삶,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래가지고요 더 분주해요. 더 분주하고 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 그 B.R. 하이블스 목사님 또 그 책도 썼어요. 자기는 바쁠수록 더 기도한대. 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여유가 생겨요. 더 여유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바쁜데 어떻게 기도할 시간이. 기도해 보세요. 여유가 생기고 평안함이 생깁니다. 아멘.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건강조차도 그렇습니다. 건강조차도 말씀과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 이 병도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과 이 성질 때문에 얻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죽했으면요 화분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한국에서는 화분증을 몰라요.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화분증이라고 얘기했더니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하는 병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희한한 병도 다 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아니라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말씀해. 아 그거냐고. 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 이것이 있으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붙드세요.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좀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면서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으려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으려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소년의 헌신이 있는데 스코틀랜드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한 주 동안 계속되는 집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모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좀 초조해져. 부흥회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서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매일매일 저녁마다 이 목사님은 콜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을 계속 초청했지만 한 명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 사람도 없는데 그 없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안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뭐 계속 한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흥회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다시 이제 콜링을 한 겁니다. 회개하고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한 소년이 나왔습니다. 한 소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막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반짝거리는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갑자기 이 강단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아프리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최초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이 지금 목사님이 마음에 초조함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역설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죠. 그죠? 이 목사님도 끝까지 했잖아요. 어쨌든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이걸 시작한 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안 나와도 좋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자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리빙스턴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제 나가사 목사님 그 메시지 중에 카나자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목사님이 성함을 얘기를 안 하길래 그래가지고 제가 카나자 그 사네가타 선생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목사님 좀 찾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마 이 목사님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가르쳐 줬는데 쯔지모토 신고 1961년생인데 카나자와 그리스 차펠 여기 목사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 이제 그만두고 자기 아내가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토야마 메구미 교회 여기 개척해가지고 근데 여기 카나자와 그리스 교회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커요. 무슨 성당인 줄 알았어요. 성당인 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건물도 잘 해놨더라고요. 그 인터넷으로 봤는데 그런데 이제 토야마 메구미 교회는 그냥 우리 개척하듯이 그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접는 의자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리고 도쿄 차필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카나자나 이런 데서 이제 동경으로 전근이나 취직하거나 이사 간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하여간 뭐 질르고 보는 그런 사람이죠. 베드로와 같이. 생각보다 몸이 앞서는.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카나자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교회가 됐고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청년 때 이분이 보니까 무슨 머리가 좋은 분도 아니에요. 보니까 와카야마에서 목수하다가 그 미우라 아야코 그 책을 읽고 감동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례받고 신학교 가가지고
그 신학하다가 이제 바로 그냥 내가 그러면 어디서 사역을 할까? 기도하다가 응답받는데 카나자와 뭐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카나자와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래서 카나자와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가 그냥 있는 돈으로 그냥 건물 하나 뭐죠? 뭐라 그래요? 그 건물 하나 조그맣게 계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내가 이제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척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헌신을 하니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거기 보니까 종교법인도 다 있더라고요. 1997년인가 그때부터 신청해가지고 또 종교법인도 받았더라고요. 내려 이렇게 인터넷에서 제가 어제 좀 쫙 이렇게 시라베를 했는데 찾아봤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죠.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다 채워주시면 우리는 뭐예요? 여유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냥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 이걸 살아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의 힘이 이게 간증이 돼야 이게 진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지. 아니 이걸 안 사는데 머리로만 아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내요 이거를. 아 그렇겠지. 아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살아내서 정말 그렇구나. 이게 되면요. 내가 바뀐다니까요. 내가. 눈빛이 달라져요. 이게. 눈빛이. 동태눈이 지금 죽어가는 허물건한 눈이 반짝반짝하고 빛난다니까요. 벌써 눈에서부터 힘이 나요. 여러분들 기업인들이든지 성공한 사람들을요. 딱 정면에서 그 사람 1대1로 면담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 눈을 보세요. 어떤 눈을 보고 있나. 반짝반짝 빛나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물어보는데 벌써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딱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벌써 압도하고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체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 체험이 없고 그냥 머리로 들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자들은요. 체험이 없어서 눈에 힘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들 만나보면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물어봐요. 뭐 어때? 괜찮아? 잘 돼? 뭐 이렇게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제가 대학원까지 다녀봤잖아요. 교수들하고 만나보면서. 그럼 꼭 이렇게 해서 그러냐? 그러면 그런 것도 있구나. 막 이래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달라요.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 눈은 다르다니까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백날 말씀으로만 듣고 머리로 넣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걸 살아내야 눈에서부터, 얼굴에서부터, 몸에서부터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백날 입으로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에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적어놓고 한 번씩 보고서 1년 지나도 외우지도 못하는 말씀. 예? 1년 지나도 외우지도 못해요 이거. 내가 걷어가면 작년에 뭐죠? 그러면 뭐였더라. 기억도 못해.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게 삶으로 투영되지도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지 않도록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살아내는 사람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자꾸 일본이나 한국이나 메이저리그 같은데 프리미어 리그나 유럽 왜 가려고 합니까? 거기 갔다 오면 눈빛이 달라져요. 체험을 했거든. 내가 그래도 거기서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게끔 해봤어. 그러면 벌써 딱 오면 눈빛이 달라요. 근데 안 가본 애들은 벌써 눈이 갔다 와서 좋겠다 그러면서 눈이 힘이 없어. 뭘 얘기해도. 근데 국내에서도 레전드들이죠. 레전드들. 그래도 해볼 만큼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눈이 달라요.
그래도 갖은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다 이겨본 진짜 모든 고진감래를 다 겪어본 사람들은요, 또 눈빛이 다르다고. 근데 이런 걸 못한 사람들은요, 눈에 힘이 없어요. 힘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요, 결국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삶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뭐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 뭐 이러고 뭐 이래요. 여러분들 일본에서 사셔봐서 알잖아요. 일본이 얼마나 갑갑한지 아시죠? 다 그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꽉 들어차가지고 여유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놨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유가 있어 보입니까? 여유가 없어 보입니까? 여유가 없어 보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 겁니까? 여유를 느껴야죠. 여유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면요, 우리는 여유를 느낄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아무리 뭐가 이렇게 쏟아져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토야마 정현희 센세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이 도전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본인이 헌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보세요. 거기 혼자 단신으로 독신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또 거기 뭐 한 명 있었죠. 처음에 한 명. 뭐 조슈아인가 그 한 명 있었는데 뭐 걔도 처음에 갔을 때는 뭐 얘가 또 필리핀 애고 하니까 일본 애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처음에도 말도 잘 못 알아듣겠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 한 명을 통해 가지고 또 한 명 지금은 헌신자도 나고 그리고 교회 건물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진짜 배수진을 치고 모든 것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노예 때도요 몇 년 동안 자기가 건물 하겠다고 얼마나 그걸 했는지 몰라요. 그때 상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그때 당시에 개척교회들 중에서 건물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이 다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다 한숨 쉬고 있었어요. 한숨 쉬고 그냥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근데 정현희 센세이만 막 자료 준비해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꼭 하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들었죠. 동경교회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끼리 합시다. 같이 십시일반으로 협력해서 합시다. 그럼 됩니다. 그랬더니 또 뭐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되겠냐.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노회장 때 한 거잖아요. 합시다. 해봅시다. 왜 안 해보고 그런 얘기 합니까? 그래서 각 교회들이 헌신해서 모아지니까 했잖아요. 이번에 또 나가사키 했죠. 또 미타카 또 했어요. 계속 하잖아요. 동경교회만 바라보다가 언제 합니까? 못해요. 지금까지 못했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헌신하니까. 그래서 홍영순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옛날의 시절에 모았던 금액보다 타마교회는 더 모였다는 거예요. 헌금이. 그래서 자기도 놀랐대요. 전에는 막 지정을 해줬거든요. 각 교회들마다 얼마씩 하라고 이렇게 막 지정을 해주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발적으로 해주는데 그보다 더 많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왜? 헌신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헌신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드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드려지지 않는데. 말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질 때, 그럴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평안이 없는지 물어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길 바라요. 내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초소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어둠을 뚫고 쏟아나는 태양 같습니다. 선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자들을 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살지만 그 시간마저도 쏜 화살같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허락받은 시간은 감사만 하고 살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사랑만 하고 살아도 햇살에 눈이 녹도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마음에 여유가 없이 바쁘게만 살아왔던 몸에 밴 숱한 악습들이 몸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악에는 어린아이 같이 해 주시며 주의 뜻을 행하면은 분별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사랑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허락하신 시간들을 채워가게